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정말 재밌어요. 저처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막에는 오늘도 손님들이 북적거리는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보기만 해도 듬직하고 선량해 보이는 화공이 주막을 들렀습니다. 주모, 이 근처에 암자가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로 가면 되겠소? 한창 음식을 옮기던 주모는 쏘스라치게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모뿐만 아니라 술과 음식을 입에 넣던 손님들도 모두 깜짝 놀라는 것이었지요. 보아하니 유생도 아니고 악공도 아니고 그렇다고 광대처럼 천해 보이지는 않은데 누구신데 그리 험한 곳으로 간단 말입니까? 내 이름은 은석이라고 하오. 하차는 화공이지요. 암자에 계신 스님의 부탁을 받고 가는 길이지요. 그런데 암자까지 가는 길이 그리 험하오. 주모는 혀를 차는 것이었습니다. 손님들도 고개를 저으면서 들고 있던 술잔을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처음 와서 모르는 모양인데 요즘 산에 늑대가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있어요. 댁처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남정네들이 특히나 위험하단 말이오. 그럼 그 사람들이 모두 늑대밥이라도 됐단 말이오. 두말하면 입이 아프지 않겠어요. 댁처럼 그림을 그린다고 철없이 나다니다가 죽은 남자들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오. 그런데 은석은 걸걸하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어깨를 쫙 피더니 고개도 뻣뻣이 드는 것이었지요. 걱정 마시오 주모. 이래봬도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장수라오. 이 팔뚝 좀 보시오. 주모는 은석의 우람한 근육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기 남아서 일손이나 도우시구려. 괜히 그 험한 곳에 갔다가 늑대나 만나지 말고. 주모가 평생 책임이라도 지려고요. 주모는 금세 얼굴이 새빨개지는 것이었습니다. 듣고 있던 손님들도 모두 손뼉을 치며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걱정 마시오. 늑대 한 마리쯤이야 이 돌주먹 하나로 거뜬히 해치우지. 그렇게 은석은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은석이 말한 대로 그 험한 전쟁터에서도 살아 돌아온 남자였지요. 2시즌이나 산을 오르는데도 지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가 떨어지고 어두워지자 산속은 금세 추워졌습니다. 은석의 입에서도 조금씩 입김이 불어나오기 시작했지요. 이거 더는 시간이 지체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깊은 산속에 민가가 있을지 모르겠구나.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나무가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한가롭게 나무 위에 앉아있던 새들이 겁을 먹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었지요. 은석도 갑자기 긴장이 됐는지 이마 위에 땀이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누가 있는가? 사람이라면 얼른 모습을 보이고 도깨비면 얼른 꺼지거라. 그러자 흔들리는 숲속 안에서 커다란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은석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더니 불이 나게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한 주먹으로 해결한다더니 오줌이라도 지릴 것처럼 혼비백산하는 것이었지요. 은석은 너무 겁이 나서 제대로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작정 뛰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뛰었을까요? 은석은 숨이 차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마른 기침이 힘겹게 나오니 이러다 진짜 죽을 것만 같았지요. 그런데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은석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이 험한 곳에 민가가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은석이 천천히 다가가니 작은 초가집이 보였습니다. 주인 계십니까? 그러자 초가집에서 여인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무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낭자. 암자를 찾던 중에 길을 잃었습니다. 잠시 묵고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죠. 얼른 들어오시죠. 은석은 여인의 옆을 지나치면서 은은한 향기에 취했습니다. 여인의 미모가 너무 뛰어나 숨쉬기도 힘든 것이었지요. 암자에는 무슨 일로 가시는 겁니까? 스님의 부탁을 받고 벽화를 그리러 갑니다. 벽화라고 하셨습니까? 저도 스님에게 자세한 연유를 들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 낭자 홀로 이런 초가집에 계십니까? 여인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석은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졌지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의 미소를 본 적이 없었지요. 제가 사랑하던 서방님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도련님 곁을 떠나야 했지요.
어쩌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양가 부모님께서 결사 반대하셨답니다. 은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런 신분이 맞지 않았던 게로군요. 여인은 포근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련님을 보니 서방님이 생각이 납니다. 양가 부모님 뜻을 거스르고 떠나서 둘이 함께 살았지요. 그러다 부모님께서 편찮으시다는 서찰을 받고 급히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은 세상을 등지셨고 도련님도 떠나고 말았지요. 도련님도 부모님의 뜻을 결국 거스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홀로 살고 있는 것이요. 이렇게 홀로 살면서 업보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련님을 보니까 자꾸 제가 흔들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도련님을 보니 자꾸 서방님이 생각이 나서요. 서방님도 도련님처럼 웃을 때마다 저희 가슴을 녹여주셨지요. 제가 지금 낭자의 가슴을 녹여주고 있단 말이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흐르는 눈물이 여인의 손등을 타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은석은 그런 여인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지요. 여인도 은석의 온기에 얼었던 가슴이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낭자. 무례를 무릅쓰고 입을 맞춰도 되겠소. 부디 그렇게 해주셔요. 은석은 여인의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입술을 훔쳤습니다. 여인의 가련한 어깨를 감싸 안았더니 은석의 가슴도 녹아내렸답니다. 그렇게 뜨거운 밤을 보낸 은석은 이른 아침부터 떠날 채비를 하였습니다. 벌써 가시려고요? 걱정 마시구려 낭자. 스님의 부탁을 받았으니 얼른 벽화를 그리고 오겠소. 정말이지요? 절 떠나시려는 건 아니지요? 그렇다마다 은석은 바로 여인을 끌어안았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은석은 암자에 도착했습니다. 내려다보는 산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늑대가 다녀간 곳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운치가 있는 것이었지요. 이렇게 험한 곳까지 오라고 해서 송구합니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스님? 뭐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실은 예불을 드리는 중에 부처님의 계시를 받았지 뭡니까? 그것이 무엇인데 그러십니까? 천계에서 죄를 짓고 하계로 떨어진 선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선녀의 악업을 씻어내기 위해 지옥도를 그리라고 하더군요. 일단 선녀의 그림부터 그릴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선녀를 그리라는 말씀입니까? 은석은 황당하면서도 선녀를 그리라고 하니 속으로는 많이 부담이 됐습니다. 화공께서 지옥도를 많이 그렸다는 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죄인들의 업보를 씻어내기 위함이었지요. 그것은 제가 죄인들이 하도 괘씸해서 한번 그려본 것뿐입니다 스님. 저도 그 그림을 보았습니다만 큰 스님께서도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아마 부처님께서도 화공의 그림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은석은 어쩔 수 없이 벽화를 그리기로 했습니다. 스님이 원하는 대로 선녀부터 그리기로 하였지요. 선녀답게 화려한 옷부터 그렸습니다. 그런데 얼굴에서 막히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선녀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던 것이지요. 대체 선녀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동안 수많은 그림을 그렸지만 선녀를 그려본 적은 없었다. 지옥도 속의 도깨비도 내 상상력으로 얼마든지 그릴 수 있었거늘. 어찌 선녀의 얼굴은 이다지 상상이 가지 않는단 말인가?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이요. 아무리 생각해도 선녀의 얼굴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선녀라면 반드시 미인일 터인데 지옥도를 가야 하는 미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스님? 스님은 난처했는지 웃기만 하고 좀처럼 말을 잇지 못하였지요. 그래서 화공을 부른 것이 아닙니까? 제가 다른 화공들에게 부탁을 안 해봤겠습니까? 다들 선녀를 그릴 수가 없다고 한사코 거절을 하더군요. 몇몇 화공들은 이곳을 온다고 했으나 소식이 없었습니다. 결국 남은 사람은 화공뿐이었습니다. 화공처럼 지옥도를 잘 그리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은석은 그렇게 속으로 끙끙 앓기만 했습니다. 도저히 선녀의 얼굴은 떠오르지 않고 스님의 간곡한 부탁도 거절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은석은 초가집에서 홀로 지내는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선녀처럼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면
영감이 떠오를 수도 있으니까요. 사정을 들은 스님은 이상했습니다. 이 험한 산속에 초가집이 있단 말씀입니까? 송구합니다, 스님. 아무래도 그 여인을 만나야 그림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시지요. 그렇게 은석은 떠났지만 스님은 뭔가 깨름칙하였지요. 지금까지 평생 암자에서 살았지만 초가집이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은석은 얼마 가지 않아 초가집에 도착했습니다. 안에 있던 여인은 감격에 눈물을 흘리면서 은석의 품에 안겼습니다. 약조를 지키셨군요, 도련님. 하지만 은석은 흔쾌히 여인의 마음을 받아주지 못하였지요. 그날 밤에 은석은 여인에게 벽화에 대한 사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럼 벽화는 마무리하지 못하고 오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스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고 참 난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혹시 낭자의 얼굴을 좀 빌려도 되겠소? 제 얼굴을 빌린다고 하셨습니까? 지옥도를 간다고 하지만 선녀가 아닙니까? 어차피 낭자의 얼굴만 그리는 것인데 괜찮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옥도를 가는 선녀의 얼굴에 제 그림을 그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은석은 풀이 죽었지요. 이대로 다시 가면 스님과 약속한 대로 벽화는 완성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여인은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는 은석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어찌 이토록 야속하십니까? 사실 여인은 전생에서 은석과 사랑에 빠진 선녀였습니다. 청계가 심심하던 선녀는 어느 날 하계로 내려와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계의 폭포수는 청계에서 느낄 수 없는 시원한 촉각이 있었지요. 선녀들 사이에서도 인간들의 목욕을 지켜보며 부러워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함부로 하계로 내려가 목욕을 하면 큰 벌을 받았습니다. 어떤 선녀는 폭포수 밑에서 목욕을 했다가 한평생 못생긴 멧돼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겁도 없이 폭포수 밑에서 목욕하던 선녀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생에서 은석과 사랑에 빠진 선녀였지요. 선녀가 한창 즐겁게 목욕을 하고 있을 때 은석이 몰래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선녀의 모습을 빠짐없이 그리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들통이 난 것이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소 낭자. 낭자의 몸에서 빛이 나서 그만 이렇게 붓을 들고 말았소이다. 어서 그 붓을 치우시오. 선녀는 놀랐지만 처음으로 하계의 인간을 만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당장 청계로 올라가야 했지만 인간과 더 놀고 싶었지요. 한동안 선녀는 하계로 몰래 내려와서 은석과 놀았습니다. 일부러 은석이 보라고 폭포수 밑에서 목욕도 하는 것이었지요. 은석은 그런 선녀가 새침대기 같아서 재밌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석이 갑자기 선녀에게 청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오? 제가 당장이라도 가서 혼인을 허락받고 싶소. 선녀는 정색하였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어찌 제가 하계의 인간과 혼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 우리는 이대로 헤어져야 한단 말이오. 안타깝지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하계의 인간과 만나고 있다는 것을 들키면 큰 벌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이라도 그릴 수 있게 해주시오. 헤어지면 그림이라도 볼 수 있지 않겠소. 선녀는 안타까워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사흘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만큼 저희 그림을 그리시지요. 사실 은석은 시간을 벌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최대한 선녀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지요. 선녀 역시 은석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림이라도 그리고 싶다고 했을까. 그렇게 선녀는 은석의 품에 안겼습니다. 결국 하계를 떠나지 못하고 은석과 오순도순 살고 싶은 것이었지요. 그러자 청계에서는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하계의 인간과 만나면 안 된다는 법을 어긴 것이었지요. 그것도 모자라 하계의 인간과 혼인까지 하고 같이 살고 있었으니 그 죄가 더 큰 것이었습니다. 선녀는 청계를 향해 용서를 빌었습니다. 은석을 그만큼 사랑했다고 하소연하였지요.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청계의 법도는 엄격하였으니까요. 그래서 내린 벌은 100년 동안 늑대의 몸이 되어서 하계에서 업보를 씻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00년이 지났습니다. 환생한 은석을 드디어 만난 것이었지요.
하지만 은석은 지옥도 속으로 들어갈 선녀를 그리고 있습니다. 100년을 기다렸습니다, 서방님. 그런데 저에게 지옥도로 걸어 들어가란 말씀입니까? 해가 저물고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은석이 선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아무래도 벽화는 그만둬야겠습니다. 그냥 낭자와 이대로 살고 싶소. 은석은 눈물을 흘리는 선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선녀는 천계로 돌아가기 전에 은석과 마지막 사랑을 나눌 수 있었지요. 그런데 혹시 이 근처에 늑대는 못 보았소? 여기에 오기 전에 주막에서 그러는데 나와 같은 화공들이 늑대에게 잡아먹혔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더이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늑대가 잡아먹다니요. 실은 나도 늑대를 보았소. 너무 무서워서 한참 뛰어오다가 낭자를 만난 것이오. 선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잘못된 소문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늑대가 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랬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요. 그럼 내가 본 늑대는 뭐란 말이오? 생각해보니 낭자가 있는 곳까지 뛰어왔는데도 쫓아오지 않았소. 그거 참 이상하구려. 심신이 지치셔서 잘못 보신 게 아닐지요. 늑대가 쫓아오지 않았다니 누가 들어도 믿지 않을 겁니다. 듣고 보니 그렇군요. 선녀는 몰래 밖으로 나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마 그 많은 남정네들을 해친 사람이 선녀였을까요? 그때 저 멀리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오는 것이었지요. 선녀가 놀라서 두리번거리는데 화살 하나가 날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내년의 정체를 알겠구나. 어서 정체를 드러내거라. 누구시오? 누구신데 이런 몹쓸 짓을 저지르는 것이오? 저 사람들이 보이느냐? 다 너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그동안 화공들을 잡아먹는 늑대를 쫓았지. 처음에는 그저 야생짐승인 줄 알았는데 희한하게도 그 암자로 가는 화공들만 해치더구나. 그래서 뒤에서 쫓아다녔더니 늘 이 집으로 오고 있었어. 선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동안 내년이 죽인 남정네들이 몇이더냐. 내가 분명히 남정네들을 물고 가는 것을 보았다. 이 집 어딘가에 남정네들의 죽음이 있을 터. 그 중에는 순진한 내 조카 녀석도 있었다. 오늘이야말로 그 복수를 할 날이 오는구나. 선녀는 사냥꾼이 쏘는 화살을 피해 산속으로 뛰었습니다. 방에 있던 은석이도 놀라서 밖으로 나왔지요. 낭자. 이게 무슨 소리요? 하지만 선녀는 없고 횃불을 든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늑대를 잡으러 왔다고 소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은석은 어리둥절하였지요. 하지만 사람들의 분노는 타오르는 횃불만큼 무서웠습니다. 은석은 놀라서 얼른 선녀를 따라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선녀는 무섭게 따라오는 사냥꾼을 피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인간의 몸으로 갔다가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요. 결국 선녀는 늑대로 변신하여 더 빠르게 뛰어갔습니다. 사냥꾼은 직접 눈으로 보고서야 실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년은 역시 늑대였구나. 이 어망한 악귀야. 선녀는 화살을 피해 암자 부근까지 겨우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사냥꾼이 쏘는 화살이 복부에 명중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아름다운 선녀로 돌아왔지만 상처가 커서 힘겨워하고 있었지요. 얼마 가지 않아 사냥꾼도 암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조카 녀석을 위해 이 화살을 갈고 또 갈았다. 사냥꾼이 활을 겨누는데 때마침 은석이 뛰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제발 멈추시오. 전현 정체를 몰라서 하는 소리다. 전현은 늑대란 말이다. 오해하지 마시오. 설사 그대 말대로 늑대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해쳤을 리가 없소. 내 놈이 제정신이 아니로구나. 어찌 늑대를 보호할 수가 있단 말이냐. 내 놈이 뭘 안다고 떠드는 것이야. 그때 선녀가 힘겹게 입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하십시오. 제가 화공들에게 겁을 준 건 사실이오나 결코 해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냥꾼은 아랑곳하지 않고 화살을 쏘려는 것이었습니다.
은석이 선녀 앞을 막고 있었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이었지요. 결국 사냥꾼과 은석이 화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암자까지 쳐들어왔지요. 그때 스님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짓이란 말이오? 아무리 짐승 때문이라고 하나 부처님 앞에서 이 무슨 추태란 말이오? 사람들은 어떻게든 늑대를 해칠 생각이었지만 눈앞에는 가녀린 여인이 힘겹게 숨을 몰아쉬는 것이었지요. 스님까지 나서서 은석과 함께 막고 있으니 별 도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둘 암자를 떠났고 사냥꾼도 헛기침을 하며 발길을 돌렸답니다. 서방님, 이렇게 헤어지고 싶지 않았는데. 은석은 선녀의 가녀린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낭자, 부디 내 곁을 떠나지 마시오. 그대가 늑대가 되었다면 필시 사연이 있었을 것이오. 내가 다 들어줄 터이니 어서 눈을 뜨시오. 제 업보를 이만 씻어내고 싶습니다. 어서 저 벽화를 마무리하십시오. 저의 얼굴을 그려주세요. 그제야 은석은 선녀의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녀가 하계의 인간을 사랑하여 천개의 천벌을 받은 것이었지요. 그 인간이 환생한 사람이 바로 은석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은석은 눈물을 흘리며 선녀의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러자 선녀는 빛을 내며 사라졌습니다. 서방님 덕분에 저희 업보를 모두 씻어내었습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서방님. 그렇게 선녀가 사라졌습니다. 선녀는 환생한 은석을 보기 위해 100년을 기다렸습니다. 화공들이 사라진 것은 선녀가 지옥도를 막기 위한 것이었지요. 암자로 오는 화공들을 모두 설득한 것이었습니다. 늑대로 변신하여 죽인 것이 아니었지요. 사냥꾼도 살아있는 조카를 만나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늑대로 변신한 선녀를 죽인다고 이를 갈았지요. 사냥꾼은 선녀의 무덤이 없었으니 매일 하늘을 향해 절을 올리며 사죄를 하였답니다. 은석은 선녀가 그리워 한동안 술로 마음을 달래었습니다. 한동안 그림도 못 그릴 정도로 폐인이 된 것이었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은석은 한동안 가지 않았던 주막에 들렀습니다. 화공 양반이 아니오. 오랜만이오 주모. 폐인이 돼서 그림도 못 그린다고 하더니 많이 달라졌네 그려. 그렇게 됐소이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말이오. 전에 나한테 했던 말 아직 유효한지 궁금해서 왔소. 여기서 일하고 싶소? 일만 시킨다면 뭐든지 하겠소. 주모는 의기양양하였지요. 화공 양반이 실력을 그렇게 썩히면 되겠소. 일하는 건 말리지 않을 터이니 그림이나 포기하지 마시오. 정말 고맙소 주모. 그렇게 은석은 주모와 함께 열심히 주막에서 일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동네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혼인을 하였지요. 그리고 100년이 흘렀습니다. 젊은 미술학도가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오늘따라 얼굴이 그려지지가 않네. 친구들이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은석이는 조선시대의 전설을 훑어보다 늑대로 변한 선녀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재미삼아 선녀를 그리려고 하는데 얼굴에서 자꾸 막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석이가 머리를 식힐 겸 한가롭게 공원을 거닐고 있었지요. 그러다 어떤 사람과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던 여성이었지요. 은석이는 안 그래도 그림 때문에 예민했는데 여성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바로 이 얼굴이야. 사과하시면 될 것을 뭘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시죠? 아닙니다. 죄송한데 혹시 그림 모델이 되실 생각 없으세요? 모델이요. 설마 은크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선녀예요. 선녀의 얼굴이 필요해서요. 100년이 흘러 환생한 은석은 다시 선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성은 선녀의 얼굴이 필요하다고 하니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사랑을 나눌 기회를 얻었답니다. 해로동열이라는 옛말이 있지요. 살아서는 같이 늙고 죽어서는 한 무덤에 묻힌다는 뜻입니다. 생사를 같이 하는 절대적인 사랑은 늘 아름답습니다. 지금까지 백세야담이 들려드린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백세야담은 재밌고 흥미롭고 때로는 가슴 절절하고 감동적인, 어쩔 때는 해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백세야담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 눌러주시고 애정이 담긴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주세요.